대한민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132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중원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뿌리를 둔 남대문 교회 132주년 기념식 때는 우리 총장님과 또 학처장님들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대하게 돼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의 6만 교회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윤리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선교학자입니다. 선교학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공생의 첫 시작이 때가 찼고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프리칭하셨다, 선포하셨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티칭하셨다. 오늘날 말하면 교육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개로 요약됩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물론 우리 제중원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됐지요. 고종 황제가 교회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미안합니다. 병원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연희 전문학교도 세브란스 병원도, 그러나 교회는 이름을 못 갖다 붙이고 그냥 제중원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아주 지금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제중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프리칭, 티칭, 힐링. 이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말만 잘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 주님 하신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데 전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티칭 사역에 전력해야 하고, 또 우리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힐링 사역, 이건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이 그렇게도 많은지, 서점에 가서 저도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신비한 것은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제가 오래전에 저희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금식 기도하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점심시간인데 한 청년이 청소를 하다가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가 봐요. 그 호수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저를 보는 순간 호수를 놔버렸어요. 이게 막 그냥 바바바바 하면서 튕기면서 제가 물을 흠뻑 뒤집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잘 모르는데 제보고 교수님 하면 이건 틀림없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네는 여기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 말, 교수님 쟤 아십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면이 있다 그랬죠. 안면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본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음악은 교회음악과입니다. 그런데 뭐 강변가요제인가 대학가요제인가 노래를 참 잘했던가 봐요. 졸업을 하니까 마음이 싹 달라진 거예요. 아, 나도 세속음악하고 스타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이 째지도록 과음 지르고 뭐 그러다가 목이 이상했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후두에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그걸 떼낸 거예요. 목이 퉁퉁 부었더라고. 아니, 어머니가 그냥 네가 그냥 교회 음악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랬지 누가 그런 음악 하라 했느냐니까 쫓겨나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밥 얻어먹고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학생에게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게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회수권 하면 학생들이 버스를 탈 때에 그 버스비 대신 주는 그게 회수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제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는 회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권, 사용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회수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그 학생 이름 잘 몰라요. 우리 연세대학교 교과도 만드시고 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되게 교회 음악 하시는 분이 다 저희 교회 우리 박태준 박사, 뭡니까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 또 떡북새 오빠 생각 그거 다 만드신 그분 박태준 박사가 연세대학교 교과를 만드신 분이 있죠. 그 분의 뒤를 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김명엽 장로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악을 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양반 나 이름도 모르는데 혹시나 그 장신대 졸업하고 후두의게 뜯어내고 암검사했던 누군지 지금이라도 이름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내가 교수가 아니라 그 양반이 내 선생이라고.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해수권이 있다. 아이고 뭐 별일 없던데요.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던데요. 마지막 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확실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요. 아주 큰일 난 것 같아요.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신앙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신앙,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섭리신앙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게 과학적이냐, 그 성경 그 거짓말 아니냐 그런 소리 많이 했지만 섭리신앙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전쟁 때 자식 잃고 몸 다치고 땅 빼앗기고 그래도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섭리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창조신이 더 분명해졌습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참 순진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양 철학을 또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이 설교 들어보면 저는 불교 철학을 공부했고 유교 철학을 했고 도교 철학을 했잖아요. 목사님들이요 그냥 책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거 아닌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 의학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전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지금은 뭐 사람의 생명이 피라는 거 누가 부인합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생명이 피해 있냐고 과학자들이 그랬대요. 옛날에는 뼈는 사람의 몸이나 지탱하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 골수가 나오고 뭐 뼈가 이 성경이 무슨 그 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골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신체의 몸을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는 게 뼈에서 나온다면서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최근에 들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성경이 더 분명해지니까 제일 분명한 게 뭡니까? 저는 1976년에 부산의 그 세변교라는 다리 옆에 있는 경남여자상학고등학교 국어선생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76년에 여고생 같으면 아마 지금 50대 말이나 아마 60대 초 됐을 겁니다. 좀 의아하시죠? 제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평생 저는 76년부터 고등학교 선생을 해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는 일만 하니까 뭐든지 자꾸 우리 교인들도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선생 출신이니까 심심하면 따라하라 그러고 심심하면 성경에 줄치라 그러고 그런다고. 근데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상 공격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냐? 어떻게 워드가 천지를 창조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고 뭐 3D 프린팅기를 비롯해서 이 세대는 컴퓨터와 경쟁해서 지고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컴퓨터 시대입니다. 로봇가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가 움직입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워드로 움직입니다. 워드가 뭡니까? 사람이 만든 0과 1, 이진법 두 개밖에 못 읽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야 성경이 천지를 창조한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다 거 안 믿었는데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시대가 이럴수록 사람이 만든 0과 1 두 개의 워드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느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신앙은 분명해진다. 그런데 참 무서운 일은 이 섭리신앙의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목사님과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가운데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게 섭리신앙이네 거기에. 예?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정의만 빨리 얘기해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죠. 함께 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례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참 많이 읽습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거든요. 거기 가셨다고. 그런데 그 원인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저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초에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 뭐다 해서 어수선한 가운데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4장 20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다르지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지요. 저는 예수 믿게 된 게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밥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잠재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책상 붙이고 잤고요. 한여름에 공원에서 잠자다가 방범 통행금지 있을 때니까 방범들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불량 학생이 되게. 공원에 온 것도 불량 학생이고 통행금지 시간에 여기 자는 것도 불량 학생이고 한밤 여기 있는 이상이다. 그래서 의도 터졌어요. 그리고 파출소로 끌려갔는데 그때 무궁화 이파리 하나가 순경이었는데 이런 순경이 오더니 왜 거기 있었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름에 막 교실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요. 배고프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라면 하나 끓여주더라고. 야, 그날 의도 터졌지만요. 라면 먹고 학교 오는데 얼마나 나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간 이유는 잠자리 좋고 왜 의자 긴 장의자 2개 딱 갖다 붙이니까 침대 최고예요.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스폰지가 딱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밥 줄 뿐만 아니라 관리집사 아저씨가 저를 불러가지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시커먼 보리밥이지만 같이 나눠 먹자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교회 먹고 자기 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알게 됐을 때 이 분명한 이 3가지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다. 의로운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7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요 안 계세요. 어디 갔다 오는 거면 절에 갔다 오는 겁니다. 왜 절에 갔다 오는 물어보면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촛불 켜고 왔다고.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요거만 외워가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직 생활했고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고향은 아주 시골 산골이지만은 저희 어머니 가르친 얘기입니다. 용서하세요. 사투리 굉장히 강합니다. 나라 이거 와 이래 쌌노? 예수님이다 해결 땅 하나 이래 했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다가도요 잠꼬답니다. 나라 이거 예수님이다 해결했는데 요것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기본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2번째, 3번째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데 이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우리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평강과 희락을 위한 헌신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국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는 생선만 머리입니다. 머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선의 몸통은 누려야 되는 것은 샬롬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도 찬양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매일 그냥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 평강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락이다. 기쁨이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교인들이 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잠잠할 때는 제가 장난을 조금 칩니다. 제가 강단에서 싱글싱글 그러면 교인들이 벙글벙글 그래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글싱글. 에이, 그냥 인상을 쓰고 벙글 웃음이 사지. 다시 한번 싱글싱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내보다 형편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거리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더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제 얘기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 어머니 같이 예수 믿고도 제가 촛불 켜고 오는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93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고,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병원에 있는 또 이 아름다운 성교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지내온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하박국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시기온 옷에 맞추어서 감격하는 것, 시기온 옷에는 악기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디에 찾아봐도 시기는 악기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악상기호라고 합니다. 마음에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감격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나 기뻐한다는 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와 사랑도 감사하지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